복음 각인 캠프에 온 우리 선생님들과 루아 루엘이 환영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 루아 루엘이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런 권세를 내가 있는 또 집에서 또 일어났을 때부터 잠자기 전까지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생각하는 그런 캠프 시간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함께 찬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되신 주님.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되신 주님을 사랑해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신분을 우리가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승리하는 신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걱정 근심하도 문제없어요. 악한 마귀를 위험하고 넘어뜨려도 승리하는 신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실수와
깔깔대며 조롱하여도 승리하는 신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기도하면 주님 인도하여 주시죠. 악한 마귀 유혹하여 누굴지라도 승리하는 신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도 꽁꽁 묶여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엄마에게 아빠에게 막 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루아 루엘이가 정말 고민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구하는 그런 신분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신분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깔깔대며 넌룡하여도 승리하는 신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기도하면 주님 인도하여 주시죠. 악한 마귀 유혹하며 오길지라도 승리하는 신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멘. 우리 승리하는 신분 누리는 우리 루아루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루아루엘이가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지우 서밋의 지도자가 되길 원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다른 것으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데 이 지도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렘넌트가 되길 원하면서 또 237 나라에 살리는 그런 렘넌트로 자라나길 원하면서 렘넌트 237 지우 서밋 지도자 찬양 드릴게요.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대로 말해. 낚시
새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역적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태양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오늘의 이 렘넌트 복음 각인 캠프 시간이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캠프 시간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다음 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엘이 안녕. 지금부터 성경 속에 이제 루아랑 루엘이 같이 형제나 자매로 있는 성경 속 인물들을 같이 볼 거야. 먼저 요셉과 형들 알아? 자, 요셉한테는 형들이 있었지? 근데 이 형들이 요셉한테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 자, 요셉이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는 그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은 네가 왕이라도 되는 줄 알아?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이제 무시했었지. 그리고 요셉이 이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라고 말했더니 이제 형들이 시끄러워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어. 요셉을 시기 질투하며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은 누군지 알아? 누구 아들이야?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야. 처음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둘 다 사랑하셨어. 그런데 동생 아벨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형 가인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자, 그래도 사랑하셨다고 했어? 볼까? 자,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 그런데 가인이 더 화가 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가인은 아벨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행동까지 한 거야. 자, 그다음 에서와 야곱도 누군지 알아? 누구의 아들이지? 리브가랑 이삭의 아들 쌍둥이지. 자, 형 에서에게는 어떤 게 있었어? 야곱한테 없는 장자권이 있었어. 맏아들이라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 자, 형 에서는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그 팥죽이랑 장자권이랑 바꿨어. 그 후에 야곱은 양털을 입고 에서인 척을 하면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 맞아?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뒤늦게 형 에서가 알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어?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팔았는데도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막 야곱 잡히기만 해봐라, 막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나쁜 마음을 먹었었어. 자, 앞에서 이야기한 요셉과 형들, 이제 또 가인과 아벨, 또 야곱 형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어? 루엘이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무 생각 안 들었어? 루아랑 루엘이 사이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고 막 짜증 날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마음도 이제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실게요. 루아 루에리한테 외삼촌이지만은 오늘은 우리 렘넌트 루아 루에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띄워줘야죠. 오늘 루아 루에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도 하고 율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면 되면 좋겠어요.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네, 첫 번째 생각할 언약은 지도자입니다. 루아야, 지도자가 뭐게? 지도하는 사람. 뭘 지도하는 사람? 뭔가를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이런 게 지도자지. 그런데 세상은 크게 세 가지의 나라가 있어. 그 세 가지의 나라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나라. 즉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잠자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걸 위해서 이 사람하고 내가 싸워야지 하면서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뭐 하냐면 싸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귀신을 섬기면서 내가 더 많은 걸 이뤄야지, 내가 주인 돼야지 라고 하면서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 문제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지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계세요. 세상에는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프랑스라는 나라에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의 이런 모든 지도자들은 한 것이 결국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밖에 한 게 없어. 그 세상에 힘이 있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정복해야지. 내가 더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딱 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한 것은 전부 다 전쟁하고 침략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그게 세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군들도 있고 대통령들도 있고 막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러시아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 또 영국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이 서로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더 많이 힘이 있어야지 하면서 무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하면서 서로가 죽여서 수천만 명의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혹시 이 국기를 보면 무슨 나라인지 알아요? 어디? 중국, 미국. 그렇지. 중국과 미국이 서로 1등, 2등을 하고 있어. 그런데 중국이 야, 나 계속 2등 하기 싫어. 그래서 계속 중국이 힘을 키워가지고 미국하고 붙으려고 지금 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야, 내가 잘났어,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서로가 있잖아. 각국 지도자들이, 미국이 서로가 이렇게 막 으릉대고 있는 거예요. 기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막 파이트 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전쟁,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하면서 전 세계 강대국 성공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이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일까?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힘이 있고, 창세기 6장에 물질 모든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정복할 거야. 창세기 11장엔 뭐예요? 내가 성공할 거야, 바벨탑을 쌓을 거야, 내가 더 성공해야지, 내 이름을 더 높여야지,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칭찬받아야지 하면서 창세기 11장의 문제가요, 이렇게 강대국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결과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여정 속에는요, 이집트, 블레셋, 바벨론, 로마라는 우상 국가가 있었어요. 이 우상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의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요, 또 자기 나라를 더 힘있게 키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렘넌트들은 절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래서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속고 있는 저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사단의 나라에게 속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준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자, 이게 뭐예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이 쓰신 영적 지도자, 세상 왕, 세상 지도자 바로가 모르는 귀신이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내가 힘을 키워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야지,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이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언지를 설명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 그 두 인물이 누구게? 요셉과 모세였어요. 또 2000년 전에 로마하고 그리스에는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내가 최고의 신이야,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어, 내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는 세상을 정복할 거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때 초대교회의 바울과 디모데의 전도자들, 렘넌트를 통하여서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이 진리의 길이 있어요 라고 전해준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요, 중세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커졌는데 복음을 놓치고 타락한 교회가 됐어요. 우상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냐면 마리아가 최고 높은, 그것도 금색으로 칠해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하셨어.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우상 숭배는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로마 카톨릭이 우상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회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냐면 세상 나라는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만을 위해서 힘을 키워요. 그건 세상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러나 진정 237 치유 서밋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면 이 세상 나라의 이면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아,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아, 이거는 영적 문제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 아,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세상에 문제가 온 것이구나. 창세기 6장에 내가 60만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내가 성공해야겠구나 라고 했던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알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게 참된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237 나라와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도대체 지도자가 뭘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여기 세계 지도가 있어요.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필리핀 어디 있을까? 어디쯤 있지? 알아요? 알아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루아루엘이 살고 우리는 여기 있어요. 지금 루아루엘이 여기 있어요. 자, 전 세계 여기 미국 있고 여기 중국 있고, 자, 전 세계 이렇게 큰데 이 237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나 물질 성공을만을 위해서 세상 나라, 그래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빼앗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더 많이 내가 다 가져야지 하면서 심지어는 전쟁도 일으키고요, 테러도 하고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막 범죄를 일으키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고통을 받고 집이 없어지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러면 배만 고플까요? 마음도 아파요. 두려워요. 무서운 꿈을 꿔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과 귀신에,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아픈 것, 상처받는 것 때문에 계속 눈물 흘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37 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간절하게 나 뭐 먹고 싶어요. 나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 아이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아 루엘이는 누가 돼야 되냐면, 전 세계 237 나라에 60만을 위해서,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많은 힘을 키워야지,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해야지라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자, 이웃나라 일본을 가볼게요. 일본은 한때 일본의 이제 대통령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어디에 절하고 있을까? 우상에 절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도자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을 키우고 정복해야지 라는 이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뭘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세요. 지금 유치원 때부터 일본에는요 계속 가서 어른이 되어서도요 신사참배해서 우상숭배,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국가 지도자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237 나라를 우리는 살리러 가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자, 이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대만이에요. 대만에는요 엄청나게 큰 불교 우상이 있는 최고 규모의 불교 RUTC가 있어. 우리는 복음 RUTC를 해야 되는데, 렘넌트 RUTC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우상 엄청 산에 큰 거 만들어 놓고, 이 사람 보세요. 요만해. 엄청나죠. 여기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올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러 올까? 얼마나 많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잘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여기 몰려와요. 그러니까 대만에는요 곳곳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고 사람이 만든 것인데 전 세계 2, 3천 나라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촌농, 불 키우기, 불 키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혹시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네팔. 자, 네팔은요 무려 3억 3천 개의 신을 섬기고 있대요. 3억 3천 개,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불교, 인두교, 도교, 미신, 무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재앙과 지진과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국가의 지도자예요. 여기 보면 신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네팔의 전 왕세비, 즉 여왕인데 나라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가서 뭐 하고 있다? 신전에 가서 귀신한테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눈을 떠야 된다? 아,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 집중을 하고 힘을 기르고, 세상은 그래서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7 나라 치유 서밋에 우리 렘넌트 지도자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전에 우리 237 치유 서밋 지도자 우리 PPT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루아 루엘이가 제일 많이 좋아하고 지금 몸 찬양하고 하는데, 자,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힘들지 마. 우리 루아 루엘이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한대요. 아마 루아 루엘도 그럴 수 있어. 아니, 엄마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루아 편만 들어, 루엘이 편만 들어. 억울할 때 있어.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또 루아도 루엘을 볼 때, 친구를 볼 때, 엄마 아빠를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보는 것만 틀리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루엘이도 언니가, 엄마 아빠가, 또 다른 친구들이 틀리게 보고 말하는 것, 이걸 또 듣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사람의 말, 사람이 하는 것에 내 사람들이 느끼는 것 마음대로 말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못 알아줬어, 아 억울해.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서로가 다 그러고 있어요. 나도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에이 누가 잘났다? 그러면 에이 쟤 저거 못해 이래. 내가 막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칭찬을 받잖아. 에이 쟤 저거 못해 하면서 비난하는 말들을 다 잘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고 싶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루아 루엘이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것으로 서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아까 미국과 중국 막 전쟁하고 싸우는 거 봤죠? 왜? 작은 것으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언니 동생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한 시대 렘넌트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한 시대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237 나라를 치유하고, 저 지도자들이 복음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데, 아 세상의 서밋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기도의 배경이 되죠. 루아 루엘이 먹이고 입히죠. 그리고 루아 루엘이는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어. 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모였을까? 바로 루아 루엘이를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의 영적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 루엘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것, 세상 것, 누구의 칭찬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루아 루엘을 보고 계셔. 하나님이 24시간 하나도 빠짐없이, 엄마는 때로 루아 루엘을 다 살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어. 내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어.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어. 근데
보좌의 축복,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루아루엘을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너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는 24시간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런데 24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엄마는 여기 있는데 루아루엘이가 저쪽 방에 있어. 그럼 서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요. 아빠가 나중에 비행을 하러 가잖아. 그러면 비행기에 있을 때는 내가 볼 수가 없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24시 루아루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237 현장, 지금 죽어가고 있는 237 현장, 아이들 아까전에 죽어가고 있어요. 막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굶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무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서로가 싸우고 내 것 네 것 하면서 다투고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하고 있는 237 현장이 루아루엘의 전도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루아루엘이 힘들지 마, 흔들리지도 마, 낙심하지도 마, 포기하지도 마. 그래서 너는 파수꾼이야.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거예요. 루아는 루엘이의 파수꾼, 루엘이는 루아 언니의 파수꾼, 그 루아 루엘이는 엄마 아빠의 파수꾼, 엄마 아빠는 루아 루엘의 파수꾼,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는 필리핀과 전 세계 237 나라를 기도로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 중심적으로 잘못 보고 잘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겠어, 지켜줘야겠어. 언니, 우리 루아가 언니니까 내가 루엘이를 지켜줘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동력자, 세계복음화 함께 힘을 모아, 함께 기도를 모아, 엄마 아빠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살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한 귀한 소중한 사람이라서 서로가 뭐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치유자다. 우리 루아 루레이는 치유자예요. 상처받고 병든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사,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나는 필리핀의 대사야, 나는 한국의 대사야,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대사예요. 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 사는 길, 상처와 두려움과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버려진 자, 우리는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루아 루엘이는 미래의 영적 지도자, 앞으로 세계의 서밋들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루아 루엘이가 오늘 복음 각인 캠프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영적 지도자의 언약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소중하게 정말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또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미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루아 루엘에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장은인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 루아 루엘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줄 거예요. 어머야, 띄웠어요 벌써.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루아루엘. 이거 안 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선물을 주려고 멋진 남자애를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띄워서 벌써 말을 해버렸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지도자가 되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조금만 일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내고, 이렇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실수하게 만들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 그러면 지금 이미 사무엘이 안녕 루아야 나는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사무엘도 어렸을 때 시절이 있었겠지 루아 루엘이처럼.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지도자가 됐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아도 될 쯤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사무엘은 비록 집을 떠나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일을 아주 잘 도왔어요. 그는 성전 청소를 다 마치고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디선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은 대제사장님이 부르는 줄 알고 급히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자도록 해라.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어요. 사무엘이 다시 잠이 들려고 할 때에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어린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일이 3번이나 일어났어요. 3번째 사무엘이 달려온 것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드디어 4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친구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 좋은 친구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자, 사무엘 봤죠? 사무엘도 어릴 때 모습이 있었어요. 아마 아까 영상에 이렇게 나왔죠. 사무엘은 루아하고 루엘이보다 더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루아 루엘이가 엄마를 떠나서 교회에 와서 생활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 루아 어떨 것 같아? 진짜? 아니. 자,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분이야. 모르는 분인데 엄마 아빠를 떠나서 루아가 혼자 그것도 너무 어린데 와가지고 지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밤에 혼자 자야 되고 또 친구도 없어. 맨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지금은 뭐 하루 정도는 재밌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가 그리워져, 그치? 그리고 루엘이도 보고 싶어질 거고 너무 심심하고 또 두렵고 또 슬프고 짜증도 날 거야. 왜? 엄마가 나를 교회에다 보낸 것 때문에. 근데 어린 사무엘은 잠깐만. 어린 사무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내가 선생님이 사무엘한테 물어봤어. 어린 사무엘한테 너는 혼자 성전에서 있을 때 어땠냐고 물었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전해달래. 물론 외롭고 무섭고 또 심심했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게 됐대.
천국은 안 가봤는데 성경 속에 사무엘을 만났거든.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그치? 지금도 예배 시간이야. 그 루아 루엘이는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물론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그래서 사무엘도 혼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는 거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 아까 목사님이 237 치유 서밋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지도자로 될 수 없잖아. 아까 루아가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이 지도자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을 지도하는 거, 이끄는 거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내 생각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끌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지도할 수 있지?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사무엘이 깨달았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전해달래.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마음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심심하지 않았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거든. 근데 사무엘이 예배 시간에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래. 자, 다 같이 볼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루아 루엘이 같이 읽어볼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들은 말씀이 분명히 생각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생각난 말씀이 생각 안 나? 오늘 11시 예배에 우리 손태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고 루아 루엘이의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무엘이 이 말씀을 붙잡았대. 자, 그래서 또 깨달은 게 있어. 자, 루아야 이거 봐봐. 아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사무엘이 이랬대. 예배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때는 어린 마음에 무섭고 두렵고 심심하고 짜증났는데 아까 그랬잖아.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깨달았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려운 생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면 평안한 마음이 생기더래. 그리고 마음에 힘이 오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속에서 한 번도 생각과 말씀 때문에 힘들지 않았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갖춘 거야. 자, 그러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외롭고 두렵고 심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대신에 나는 혼자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나는 억울하고 그리고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해. 사탄은 하나님 자녀를 건들 수 없는데 언제 건들 수 있냐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건드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속이는데 우리가 속는지 모르게 속여. 왜냐하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사무엘이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했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말을 사무엘이 전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루아 루엘이에게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신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라고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야. 이 사단은 오래전부터 있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사단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사단이 좋아하는 게 있어. 뭔지 알아? 어둠. 사단은 어두운 걸 좋아해. 뭐 어두움이 뭐지? 자, 루아가 신경질 날 때 있지. 짜증 날 때 있잖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잖아.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 동생이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때? 짜증 나지, 그지? 근데 그 짜증 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그렇다고. 진짜?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 맞아. 짜증 나는 건 물론 순간순간, 그러니까 한 번은 짜증 낼 수 있는데 계속 그게 반복된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그래서 어둠이라는 건 그런 나쁜 생각,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생각하고 꼭 마음을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면 내 마음이 어떠냐면 불편해. 그래서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면 엄마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도 엄마 이거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생각은 마음을 움직여. 그래서 지도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했는 거야. 자,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니라. 루아야, 밤이 되면 무섭잖아. 누가 가르쳐줬어? 무섭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지.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무서워해. 근데 아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지. 우리 세상에는 3가지 나라가 있대. 자, 복수한다. 무슨 나라? 오, 맞아. 이 3나라가 있어. 근데 세상 나라는 사탄이 잡고 있고, 이 사탄이 잡고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흑암이라는 어두움이 영적으로 잡고 있어.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잡혀 있냐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거든. 잠깐 영상을 보여줄게. 잘 봐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아무것도 없는 듯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완성되었다. 그 이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어둠이 있었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둠이라는 건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 근데 왜 그렇게 말하면 더 어두운 게 사탄이에요? 그렇진 않지만 사단은 아까 뭘 좋아한다 했지? 어두움을 좋아한다 했어. 그 우리의 생각이 우리 생각 중에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어두운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 짜증 나는 거, 불평 나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이게 다 내 마음속에 주는 이 하나님 주는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마음과 생각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엄마 아빠는 24시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했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지도자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매 순간순간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까 뭐라 그러셨지? 생명을,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했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자, 생각이 생명의 씨를 자라나게 해요. 세 명의 친구가 있지. 이게 씨앗이야. 생명의 씨앗. 근데 생각이 생명의 씨앗을 자라나게 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에 두려운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저기 자라났어? 안 자라났어? 그 말씀의 씨앗에는 자라났지.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에는 씨앗이 자라났어? 안 자라났어? 자라났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어. 이게 다른 걸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해.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루아가 루엘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 믿음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자라나.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 그래서 루아 루엘이가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배 드릴 때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봤지만 사무엘은 성경 속에 멋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장 잘하는 제사장으로 남아있지. 알고 있지? 루아야. 근데 하나님께서 루아 루엘이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신 거야. 엄마 아빠의 딸이지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루아 루엘이를 지키고 또 필리핀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루아 루엘이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 루아가 루엘이가 필리핀 가잖아, 그지? 필리핀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그럴 때 있잖아. 짜증나고 무섭고 밤에 나 잠을 못 자겠어. 악몽 때문에. 나 무서운 꿈 꿨어. 나 귀신 봤어. 나 집에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줘. 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네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사단이 주는 생각은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사탄한테 생각이 잡혀 있거든. 그래서 루아 루엘이가 그런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선교사가 되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 선생님 준비한 건 다 마쳤는데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 기도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237을 어릴 때부터 237을 살리는 지도자로서 준비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1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 루엘이 렘넌트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 각인 캠프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필리핀의 현장 속에서 혼자 있을 때든 함께 있을 때든 237 치유 서밋의 영적 지도자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시고 말씀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참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해 싸우고 우상 숭배하며 병들어가는 시대에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며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로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충만함을 인도받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예물이 빛의 경제 응답의 주역의 증거 있는 예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237 치유 서밋의 영적 지도자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렘넌트 루엘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시지만 우리 루엘에게도 작은 선물을 우리 충만교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자, 앞으로 루엘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루엘이도 네, 이것으로 우리 렘넌트 복음 각인 캠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 나오세요.